호세아서 1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스라엘의 죄를 지금 호세아서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죄를 열거하는데 이제 오늘은 이제 야곱을 이제 거론을 하고 있어요. 야곱을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의 죄가 어떠한지를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아울러서 이제 이와 같은 구약의 모든 말씀은 우리들에게 교훈으로 주신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에도 성경에 기록하신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거울로 주신 것이고 본보기로 주신 것이고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계로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우리가 이미 아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이나 유다는 결국 이제 아수르나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죠. 이들의 멸망당한 이유가 오늘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시는데, 그것은 우리가 그러한 멸망의 길로 걸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들에게 교훈하시는 그와 같은 교훈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죠, 교회가. 그러면서 또 이들이 걸어갔던 그 멸망의 길을 또 그대로 뒤따라 쫓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과거의 역사적인 사실로만 우리가 받아들이고 끝날 것이 아니라 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1절,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에브라임은 이제 북이스라엘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먹는 것을 무엇을 먹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람을 먹는다, 이렇게 말해요. 바람을 먹어서는 아무리 먹어봐야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죠. 뭐 배가 부른 것도 아니고 아무리 먹어봐야 배가 부르지도 않고 헛된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뭔가를 참 양식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있지를 못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호세아서 4장 10절에도 보면 저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바람을 먹고 있으니까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아니한 거다, 이거죠. 참 양식이 아닌 것을 먹고 있다는 뜻인 겁니다. 무엇인가는 먹기는 먹는데 그냥 바람과 같은 것을 먹고 있다, 이런 의미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양식은 무엇이 양식이죠? 말씀이 양식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인데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말씀의 양식을 먹고는 있다는 거죠. 말씀의 양식을 먹고는 있는데 헛된 것, 바람처럼 헛된 것을 먹고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들이 그럼 어떠한 말씀을 먹고 있어요? 금송아지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고, 보통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아서 섬기고 있고 제사를 드리고 있고, 또 사람이 만든 절기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사람의 계명인 겁니다. 사람의 계명을 쫓아 하나님을 섬기니까 헛되이 경배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영적인 흐름이 그 뒤로도 계속 이어져서 예수님 당시에도 그대로 이어진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에 유대인들이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이 사람의 계명이라는 것이 그럼 오늘날 교회에는 없느냐? 오늘날 교회라는 간판을 걸고 있으면 전부 다 진리의 말씀만 선포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만 인용하면은 모든 말씀이 다 진리인가? 대부분 교회는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빙자해서 이야기하면은 전부 다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속담에도 이어령 비어령이라는 그 한자 속담이 있잖아요. 귀에 걸문 귀걸이, 코에 걸문 코걸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식으로 다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다 하면서 사람의 생각들 또는 사전적인 해석,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호도하면서 철학이나 윤리도덕과 같은 수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니까 그것이 곧 사람의 계명이 되는 것이고, 그러한 말씀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와 같은 사람의 계명이 무엇인지를 오늘날 분별하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자기들은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보통 사람으로 제사장을 삼지 않았고
이처럼 사람이 만든 절기를 가지고서 절기를 드리고 있지 않다. 본인들은 다 스스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크리스마스나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그와 같이 삼강오륜이나 부모에게 효도하고 나라에게 충성하라, 또는 뭐 생활교훈처럼 서로 행복하게 싸우지 말고 사랑하고 그리고 평화롭게 잘 살아라, 뭐 이런 것이 하나님의 교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영생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냥 바람을 먹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사람의 계명으로 헛되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어디를 따라가요? 동풍을 따라간다 이겁니다. 이 참 성경의 말씀을 아주 묘하게 표현해 놓으셨어요. 동풍을 따라간다. 그런데 이게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동쪽으로 간다 이 뜻입니다. 동풍이라는 것은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에요. 그럼 동풍을 따라간다면 서쪽으로 간다는 얘기인데 그것이 아니죠. 서쪽으로 간다는 뜻이 아니라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그냥 동쪽으로 따라가고 있다 이 뜻인 겁니다. 동쪽으로 따라간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출애굽기 3장 1절을 보면은 모세는 서편으로 미디안의 양무리를 몰고 가다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타지 아니하는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죠. 어디로 향해서 갔다고요? 서편으로 향해서 갔다 이겁니다. 굳이 그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시는 이유는 뭐냐? 그것은 창세기 3장을 보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날 때 어느 쪽으로 쫓겨나요? 동편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동편에 두루두는 화원검을 두어서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킨다라고 창세기 3장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동편으로 쫓겨났으니 하나님을 향하여 가기 위해서는 어느 편으로 가야 돼? 서편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서편으로 양머리를 몰고 가다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런데 여기서는 북이스라엘이 어디로 가고 있어요? 동쪽으로 향하여 가고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것으로 가고 있다. 무엇으로 인해서? 사람의 계명으로 인해서 그러는 거예요. 바람을 먹듯이 그렇게 예배는 드려도 이게 헛예배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너만 진리고 너만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느냐 그러면서 비아냥거리고 속된 말로 치려고 그러죠. 그런데 그건 성경이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사람의 계명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사도행전 7장 42절에도 보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많은 제사와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그 제사와 예물을 받으신 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모세의 율법을 쫓아서 수없이 많은 제사와 예물을 드렸는데 한 번도 하나님은 받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그 예배는 절대 상달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드렸는데요,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드렸는데요. 얼마나 죽을 힘을 다해서 헌신하며 헌금을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그 아무 소용없어요. 얼마나 웅장한 오케스트라와 파이프 오르간 같은 거를 가지고서 얼마나 장엄한 예배를 드렸는데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저 다락방에서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그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그것을 하나님께서 연락하는 것이지 얼마나 웅장하게 드렸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가, 얼마나 장엄한 예배를 드렸는가, 그거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오늘날 어떻게 해요? 외형적으로 그와 같이 아주 장엄한 분위기를 연출해 가면서 점진적으로 형식적, 아주 캐톨릭에서 드리는 이와 같은 미사를 개신교에서 막 따라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왜요? 그들의 분위기가 마치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 분위기를 연출하니까. 거기서는 사제들이 서품을 받을 때 아주 바짝 땅바닥에 딱 엎드립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상당히 좋아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무언가가 있어 보이고 그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온갖 파이프 오르간으로 연주를 한다든지 기타 등등 그 예전을 중요시하죠. 그러니까 기독교도 자꾸 예전을 중시하는 쪽으로 올맞아 가기도 하고, 또 어떤 데는 또 열린 예배를 드린다고 해가지고 또 이것도 웃기지도 않는 얘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뭐냐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거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면 단 2명이 드리는 예배랄지라도 그건 하나님께 연락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아니하고 아무리 사람의 계명으로 동편을 향해서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사람의 뜻을 쫓아서 드리는 예배는 그것은 아무리 많은 것이라도 헛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거짓과 포악을 더하며 처음부터 거짓으로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자체가 진리에서 벗어난 것이 되어지면 아예 그 시작점부터 다른 곳으로 가는 겁니다. 잘못된 곳으로 가는 거예요. 어둠 속으로 마귀 쪽으로 가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앞에다 두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섬긴 것부터 자체가 여기서부터 아예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을 버린 것부터가 문제인 겁니다. 그러면서 아무나 제사장을 삼죠. 그러니까 말씀이 진리로 가지 아니하고 그냥 사람의 계명으로 사람의 사상을 쫓아서 나가게 되어지고, 그리고서는 절기도 사람이 만든 절기를 지키고 오늘날 그대로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아무리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고 헌신을 하며 예배를 드려봐야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더 그런 것으로 거짓을 가지고 더 열심을 내는 것이 포악인 겁니다. 진리가 아닌 거짓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것으로 더욱 열심을 내는 것, 이게 포악이에요. 세상에 복을 받는 데니까 아주 애기 들쳐업고 나가서 전도하지 않습니까? 삼복도에도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런데 진리를 쫓는 곳에는 그러한 열심을 내지를 못해요. 그 참 신기한 노릇이에요. 우리가 참이 무엇인지를 알았으면은 그것으로 우리의 영이 기뻐하고 충족되어지고 그러면은 기뻐서 입을 띄지 아니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진리를 쫓는 곳은 잠잠한데 그냥 세상 것을 쫓는 데서는 막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이단들이 더 전도도 더 열심히 해요. 그 참 기가 막힌 노릇이죠. 마귀에게 붙잡힌 자들이 되어지니까 그와 같이 역사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거짓과 포악이 이스라엘에게 지금 넘쳐나고 있다 이겁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거짓과 포악이 넘쳐나고 있다. 이게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 바람 헛것을 먹는 것이요, 동쪽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가고 있고 아주 거짓을 넘어서 거기에 더 열심을 내니까 포악으로 치닫고 있다. 그러면서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이것은 세상의 권세에 굴복하고 굴종하고 있다 이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요새요 피난처요 피할 바위요 우리의 구원의 뿔이 되시는데 그러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죽기 살기로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려야 될 터인데 그러지 아니하고 세상의 권세, 세상의 재물 이와 같은 것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당시의 아수르, 당시의 애굽 강대국이죠. 그러니까 그들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비진리, 혼잡한 말씀으로 사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 곤경에 처해지면 반드시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재물을 의지하거나 세상의 권세나 사람을 의지하거나 세상이 피난처가 된다 이겁니다. 그것을 소망하게 하는 말씀으로 살았으니 그것이 당연한 것이죠. 말씀에 지향하는 바가 어디냐에 따라서 아주 극명하게 딱 나타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나 애굽을 의지할까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상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것이고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을 잊어버리면 낙심, 절망, 그리고 하나님까지 떠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잃지 않으려고 지금 아수르와 또 애굽에다가 기름을 보내고 그리고 계약을 맺고 있듯이 이와 같이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상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본인 스스로는 신앙이 좋다라고 본인은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는 제일 잘 알아요. 그러면은 담임 목사하고 문제가 있으면은 개별적으로 면담을 하면은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그 영을 진단해서 바른 길을 인도할 텐데 그러지 아니하고 동료들이나 교회에서 나간 사람들이나 또는 다른 교회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상담을 해요. 그러면은 좋은 얘기 하겠습니까?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축혀 세워주면서 그러면서 은근히 비방하죠. 그러니까 교회하고는 사이가 점점 더 멀어지는 거예요. 멸망길로 가려면 뭐 무슨 일을 못 하겠어요? 담임 목사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면 절대 신뢰를 하고 믿고 상담을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쫓아야 될 터인데 그러지 않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훨씬 강하다 이겁니다. 아직 육이 하나도 죽지 않은 거예요. 육이 바짝 죽어져야 되는데 육이 죽지 아니하니까 사람의 생각이 들고 인간적인 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감정이 앞서고 그러니까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이 그러한 겁니다. 2절 여호와께서 유다와 쟁변하시고 시시비비를 논쟁한다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유다의 죄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신다 이겁니다. 유다는 그래도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율법을 쫓아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장, 레위지파의 제사장을 두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11장 끝부분을 보면은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괴율로 나를 에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확고한 믿음의 이 견고한 남자답게 강건한 이 믿음의 뿌리를 가지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동하고 있다 이겁니다. 북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보통 사람으로 제사장을 삼고 사람이 만든 절기를 지키고 있는데 나라가 부강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세상에 속해서 영악하게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잘 됩니다. 왜요? 재물의 이득을 위해서 아주 요리뺀돌 조리뺀돌 하면서 사람의 방법을 찾아가면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와 같은 것을 은근히 바라본다 이겁니다.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첫째 부활의 영광의 복음을 쫓아 나가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하시죠. 왜요? 우리는 심판 없는 생명의 부활로 나올 자들이니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대로 다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계명을 쫓아서 적당하게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훨씬 더 잘 되는 것 같고 위기를 잘 맞지도 아니하고 그러니까 그러한 것이 은근히 부러워지는 거예요. 유다가 그러한 것이. 그러다가 조금씩 누룩을 썩게 되어지고 그러니 그러한 미혹의 말이 자리 잡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쟁변하시겠다. 논쟁하시겠다. 그와 같이 잘못된 것을 드러내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말세의 구원의 말씀을 듣고 하늘의 기업 첫째 부활의 영광을 소망한다고 하지만 세상적으로 잘 되는 자들이 은근히 부러워지고 쫓는 것이 된다면 지금 유다와 똑같은 겁니다. 정함이 없다. 책망을 받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미혹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달아보시기 위해서 허용하셨다라는 것을 알아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수시로 우리의 신앙을 저울에다 달아보시죠.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신앙의 결단을 하면서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더 정결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지라고 결단하면 반드시 마귀가 역사를 합니다. 그래? 네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겠냐? 그러면서 마귀를 하나님께서 허용하셔서 우리의 신앙이 과연 그러한지를 달아보시는 경우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할 때 믿음으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왜 주를 위해서 결단하고 더 의롭게 살려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려고 발걸음을 옮기는데 왜 세상에서는 이렇게 풀리지를 않는가? 그건 당연한 일이라니까요.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기까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연단하시고 불같은 믿음의 실현의 과정을 거치게 하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어떠하다 그거 볼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받고 쫓고자 결단을 했다면은 그러면 옆도 좌도 우도 뒤도 돌아볼 필요가 없이 그저 우직하게 믿음으로 나가는 자가 그게 승리의 지름길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으니까 마귀는 우리의 약한 것을 자꾸 건드려가면서 우리를 미혹하고 또는 핍박하게 만들죠. 그것을 이겨야 되는 겁니다.
야곱의 소행대로 유다에게 쟁변하시고 야곱의 소행대로 벌 주시며, 여기서 야곱이라는 것은 북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겁니다. 유다와 야곱으로 부르시고 있죠. 유다도 야곱의 후손이지만 이스라엘을 야곱이라 하시는 것은 야곱과 견주어서 지금 이스라엘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야곱이라고 부름받는 이스라엘은 그 죄악이 이미 관영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그 소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 유다와 이스라엘의 신앙의 모습이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말세의 교회들의 모습과 같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의 신앙의 상태를 지금 3절부터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북이스라엘과 같다 이거예요. 사람의 방법을 쫓고 또 세상에 속한 자로서 살아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3절, 야곱은 태에서 그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이건 창세기 25장 26절 말씀인데 야곱의 성격이 그러하죠. 그래가지고 팥죽 한 그릇으로도 장자의 명분을 사는 자가 야곱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 있으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을 될 터인데 그러지 아니하고 사람의 방법을 찾아요. 또 라반의 집에 도망가서도 이제 야곱이 이제 라반과 계약을 맺죠. 여러 번 속임을 당하다가 계약을 맺는데, 계약을 맺고서는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어떤 것, 흠이 있는 것은 자기 것이 된다라고 이제 야곱과 라반이 계약을 맺고서는 신풍나무와 버드나무를 베껴가지고 그 임신할 양들이나 염소들이 있을 때 물 먹을 때 코앞에다 두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저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하자가 있는 것이 태어납니까? 아니거든요. 그와 같이 하자가 있는 것이, 점진 것이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죠. 그런데 야곱은 지가 그와 같이 묘수를 부려서 자기 것이 부를 이루게, 자기 것이 많아지게 되었다고 본인은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자기의 사람의 방법, 세상의 방법을 쫓아서 사는 것이 야곱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의 복이 자기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복을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야곱이나 에서가 그 배에서 잉태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말라기 1장 1절 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로마서 9장 11절 1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로마서 9장 16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첫째 부활의 영광의 복음을 듣게 되어진 것과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자이기 때문인 것이지,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거나 선을 행하거나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또 그렇게 해서 쟁취하려고 여러 가지의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꾀를 부리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너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신 말씀을 듣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그때까지도 여전히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훨씬 앞서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하셨으면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돌아가면 되는데, 그런데 자기의 생각이 앞서니까 에서가 자기를 죽일 것 같이 여겨지고, 그리고는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다고 그러니까 그때도 꾀를 내어가지고 한 때 두 때를 나누고 자식들을 먼저 보내고 자신은 약복 나루터의 한쪽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씨름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또 작년에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그래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겼다라는 것은 자기의 생각이 항상 앞섰다 이런 뜻인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자였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환도뼈를 부러뜨리는 거예요. 자아가 완전히 박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도망가고 싶어도 도망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붙들려 가장 앞장서서 환도뼈가 부러진 다음에는 가장 앞장서서 가는 자가 되는 것이 이제 바뀐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제 에서의 마음을 확 바꾸셔가지고
내가 너를 호위하겠다고 죽이려고 오던 에서가 마음이 확 바뀌어서 내가 너를 호위하겠다고 호위병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야곱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야곱을 비유로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 너희들이 지금 환도뼈가 부러질 때가 되었다, 이 뜻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는 그 패역함이 아주 극에 달해서 이제는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고 하나님의 징벌하심이 있을 때가 되었던데, 그것은 스스로 이제 그와 같은 것을 깨닫고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자가 되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시는 것이고, 그렇게 되기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알아요? 깨닫지를 못하죠. 그래서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라신 말씀의 뜻이 그겁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지 야곱의 꾀로 된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그러니 그것을 이제는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야곱이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이스라엘이 그와 같은 상황이니 아주 절대적인 위기죠. 아수르나 애굽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나라의 존폐의 기로에 서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는 철저히 자기를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환난의 때가 우리에게 다가왔다라는 것은 교회의 패역함이 극에 달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고, 그와 같은 것이 이제 도에 이제 관영하니까 아주 죄악이 머리 꼭대기까지 차게 되어지니 환난을 통해서 그와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 하나님은 베델에서 저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하나님이 베델에서 저를 만나셨다라는 것은 야곱이 베델 그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 베델에서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자다가 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나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거기서 듣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을 하셨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미리 주시고, 그리고 그와 같은 말씀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세워가시고 길러가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라.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모든 만유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창조주요 조물주가 되신다. 다시 말하면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섭리하며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광야길이 되어져서 애굽에서와 같이 풍요롭거나 풍족하지는 아니하다 할지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는 합당하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는 유업을 우리가 이을 수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는 세워가시는 것이죠. 언약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요동하는 믿음을 가져서도 아니 될 것이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는 그의 기념칭호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데, 기억을 기억할 바다, 반드시 그리하실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된다. 하나님은 여호와는 기억하여야 할 칭호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여호와라는 것은, 구약의 여호와라는 것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6절 그런즉 너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진리의 말씀 안으로 돌아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호세아서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런데 화인 맞은 자가 되어져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는 않는 겁니다.
그리고 또 유다에게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죠. 호세아 선지를 통해서. 그런데 유다 역시 결국은 이스라엘의 뒤를 따라가다가 결국 바벨론에 멸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이 말씀은 오늘날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사람의 계명으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과 같은 영적 이스라엘과 같은 이와 같은 신앙,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겁니다. 또 비록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는 있으나 세상의 그러한 부요함 또는 세상의 것을 쫓아 요동하고 있는 정함이 없는 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진리 안에 있는 자들,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권면하고 계시는 거예요. 특히 이제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말세의 지말이죠. 주의 재림이 심히 가까운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그와 같은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이제 더 이상 회복할 기회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인애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와라 이겁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그것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고선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본질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어야 되는 것이죠. 또 공의를 지킨다라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뜻을 쫓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공의를 지키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을 쫓아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라볼지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그건 하늘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라 이 뜻인 겁니다. 하늘 소망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은혜를 또한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결단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들이니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의 육신을 통해서 미혹하고 또는 조롱하고 핍박하고 또는 권세로 우리를 아주 몰아가는 이와 같은 역사들이 왕왕 있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더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과의 사이에 틈이 벌어져 있으니 하나님께서 마귀를 허용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은 머리카락 한 올 한 올까지 다 세신 바 되신다고 이미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그러한 마귀의 역사가 우리에게 다가온 것은 하나님의 허용하심이 아니고서는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그러한 하나님의 허용하심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언가 틈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뜻이 있다라는 뜻인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단히 기도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은 호세아서 12장 1절부터 6절 말씀, 유다나 또는 에브라임이나 다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엄중한 책망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은 아주 그들이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멀어지면서 포악하기까지, 아주 패역하기까지 하였고, 유다는 정함이 없어서 요동치고 있고, 그러다가 결국은 유다도 멸망하게 되어지는데, 그들이 무엇 때문에 이처럼 멸망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닫고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은 과연 어떠한가, 그들에 비해서 우리가 과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또 신앙의 결단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호세아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유다와 또 이스라엘을 책망하며 그들에게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권면하시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그들에게 권면하고 계심을 통해서 오늘날 말세를 만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도 이처럼 바람을 먹으며 동쪽으로 향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사오니 그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 택하신 자들이 있다면 만나게 하셔서
복음과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입을 열어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예루살렘에 있다 할지라도 혹시 세상의 것으로 인하여 그것을 부러워하며 정함이 없는 중심을 갖고 있지는 아니한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그 심각한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 죽으면 죽으리다 결단하며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